오소서 성령님, 새로운하게 하소서. 환갑이 넘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공주병에 걸렸어. 공주병 말기 증세야. 근데 이분이 시장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뒤쪽에서 저 멀리서 할머니를 향해서 외치는 멋쟁이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네. 같이 가 처녀. 순간 할머니는 자기에게 이 소리를 하는 줄 알고 뒤를 돌아보는데 중년의 멋진 남성 한 분이 뭔가를 들고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면서 또 외친 거예요. 같이 가 처녀.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더욱 자신만만하게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그 남자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걸었어요.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여자 보는 눈이 다 똑같아가지고 이쁜 것은 알아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할머니가 자신을 처녀라고 불러준 이 남성이 어떻게 생겼을까? 기대하면서 멋진 남성이 다가오기를 콩닥콩닥거리는 가슴을 안고 천천히 걸으며 진정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제일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 살포시 뒤를 돌아보면서 남성을 바라보는데 멋쟁이 남성이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는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또다시 외쳤습니다. 갈치가 1,000원. 헷갈릴만 하지? 할머니가 보청기를 안 끼는 바람에 귀가 어두워서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치가 1,000원이 가치가 1,000원. 처녀로 들릴만 하지? 네. 근데 공주병 말기였던 이 할머니는 모든 상황을 자기 기준에 맞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공주병답게. 그러니까 남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자신의 미모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시장바닥에서 할머니 혼자가 여자야? 그것도 아니지. 근데 이런 것을 뭐라 그래? 자기 도취에 빠졌다라고 했지. 그지? 자기 도취. 예를 들어서 얼굴 외모에 관심 있는 여자들은 다른 여자들을 보면 뭐라 그래? 저 옆에 있는 성형수술을 했나 안 했나부터 살펴 안 살펴? 살피지? 성형을 했으면 어디를 얼마나 뜯어 고쳤는지 댄번에 딱 보면 알아 몰라? 알아요. 댄번에 알아맞혀. 근데 남자들은 코 성형수술하는 사람 대다 놓고 왜 코가 가렵지? 하면서 자꾸 코를 가리키는데도 진짜 코가 가려운 줄 알지. 코를 보라고 성형수술 했다는 것을 사인을 줘도 못 알아들어. 예? 여기 있는 여자분들 딱 보면 알아 몰라? 알아요. 야씨, 보톡스를 했는지 필러를 했는지 코를 높이고 눈을 쬐는지 턱을 깎았는지 그런 미묘한 변화들을 귀신같이 알아맞히더라. 몇 년 만에 봤는데도 그걸 알아. 웃기지?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은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반면에 남자들은 아무리 사인을 줘도 못 알아맞혀. 그러니까 남자들 눈은 눈이 아니라 눈깔이야. 그리고 옷에 관심 있는 여자들, 다른 여자들 입는 옷이 이쁜지 안 예쁜지 반봐. 이쁘면 또 어디서 샀는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 그리고 그 옷을 나도 사고 싶으면 가서 물어보면서 또 물어본다고 그 여자는 또 다 가르쳐줘. 어디서 샀는지 어디 메이커인지 이런 걸 다 얘기해 주더라. 이게. 야, 그러니까 여자들 심리는 이걸 가르쳐주면서 또 그걸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여러분이 누가 지나가는데 이쁘다고 옷 물어보면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좋아라 하면서 가르쳐주더라. 야. 으쓱해. 그거 왜 그럴까? 그것도 친절하게 말이야. 에? 내가 지금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있으니까 관심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또 즐기네. 에? 안 물어보면 또 이상하지? 서운하지? 에? 친구 만났는데 이쁜 옷 입었는데 씩 쳐다보고 아무 표현을 없으면 뭐해? 서운해. 어?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옷에 관심이 있으면 남들도 나를 알아봐 주길 원하고 또 물어봐 주길 은근히 기대해. 어? 왜? 그만큼 내가 돋보이고 있다. 어? 이런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자, 네. 그 남자들한테 만일 이런 걸 물어보면 남자들은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옷이 어디서 샀는지 무엇이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야 저 옷 어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아따 그 새끼 무슨 옷을 꼭 뭐 기생 오라비처럼 차입었네. 막 이러고는 끝이야. 대체로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남자들은 남자들이 뭔 옷을 입고 뭔 지랄을 떠는지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근데 여자들은 그 옷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그렇게 옷이 많은데도 입을 게 있어 없어? 없어. 남자들은 그냥 맨날 검정 흰색 뭐 회색이 전부야. 또 바지 아니면 잠바야. 고르고 자식할 게 있어 없어? 없어. 아휴, 근데 여자들은 뭐해? 애기 때부터 애기 옷부터 시작해서 할망에 이르기까지 뭐가 그렇게 다양하고 이게 뒤집어 입어봤는 건지 꽃으로 술이 뭐 하여튼 복잡미미한 그런 옷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래. 그렇게 옷이 빼곡하게 있는데도 맨날 나갈 때 외출복을 고르려면 입을 게 없대. 신발장에 신발이 꽉 찼는데도 신을 게 없어. 백이 꽉 찼는데도 들을 게 없어. 하여튼 아무튼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시선이 따라가요. 분재 좋아하는 사람은 분재만 관심이 있죠. 수석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개울가로 요상하게 생긴 돌만 보러 다녀. 그지? 여자만 꼬시는 제비는 주로 어디가 산에 가겠어요? 카바레 가겠어? 카바레 가더라 이게요. 암 환자는 아니야. 한 방에 암을 죽일 수 있는 먹을 거 한 방에 맞으면 뒤지는 뭐 주사 이딴 거 찾으러 다니지. 박 신부는 누구만 찾으러 다녀? 딱 맞췄네. 암 환자만 찾으러 다녀. 그 환자 찾느라 작년 1년 동안 그 전국 본당을 다니면서 미사했잖아요. 네. 이제는 라이브 방송하면서 환자 오라고 광고하고 있잖아. 네. 이러니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간다는 속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가 있어서 그쪽에만 그 신경 쓰고 모든 에너지를 갖다 쓰더라 이게. 어느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하고 평협회장이 바둑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만나서 바둑을 두었는데 그날도 미사 시간 직전까지 바둑을 두다가 끝내지를 못했어. 그래서 미사 끝나고 다시 둡시다. 그래서 미사에 들어갔어. 이 본당 신부님 눈에는 그 신자들 머리가 전부 바둑판에 바둑알로 보이는 거야. 흰 미사볼을 쓴 자매님들은 흰돌, 검은 머리는 남자들은 검은 돌. 이렇게 보이니 마침 영성체 시간이 됐어. 근데 그리스도의 몸하고 성체를 나눠주는데 갑자기 평협회장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아다리. 그러니까 회장이 안 받아 하고 대받아친 거야. 아다리가 뭔지 알지? 상대방 돌을 포위했을 때 아다리 하면서 따먹겠다 이거. 그러니까 방어를 하든지 죽게 내버리지 하는 그 얘기를 아다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편정에 뭐 따먹으려면 따먹으려면 근데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둑에 빠졌으면 신자들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고 의자가 바둑알 그 줄로 보이고 바둑판 줄로 보이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몸 대신에 아다리가 튀어나오게 있느냐 이걸 누가 말릴 수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푹 빠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 어느 해수욕장에서 한 아이가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렸네. 한참 동안을 찾아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포기한 거야 아이가.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알렸어.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동그래진 엄마가 밖으로 나가더니 불과 몇 분 만에 콘택트 렌즈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도대체 이 조그만 걸 어떻게 찾아냈어요? 하고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찾은 건 콘택트 렌즈만 내가 찾은 건 30만 원짜리 돈뭉치란다. 콘택트 렌즈가 아이 눈에는 그냥 잘 보이게 눈에 끼는 렌즈에 불과하지만 엄마 눈에는 뭐예요? 살림을 하는 엄마 눈에는 돈다발이야. 돈다발. 그러니 그 큰 돈다발이 어떻게 눈에 안 띌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사실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찾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게 마련이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에 주로 관심이 있었어요? 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냐 이게. 뭐 좋은 차요? 큰 아파트? 좋은 직업? 돈? 권력? 외모? 건강? 주로 자기들이 관심 있게 사는 게 다르겠죠? 네. 어떤 사람은 큰 아파트 한번 맨날 2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한 40평짜리 한번 이사가 보려고 그걸 몇 년에 걸쳐서 적금을 붓고 뭘 이렇게 해서 장만하기 하려는 사람들은 오로지 큰 아파트가 목표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쨌든 관심은 좀씩 다르긴 한데 여러분이 볼 때 이 박신부는 뭘 바라보며 살아온 것 같아? 환자요 환자.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환자들 안에서 환자들과 함께 고통받고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진짜 뭐 같지? 뭐 같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래 좀 멋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느님께 덜 미안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다 립 서비스. 근데 아니라고 말만 해봐. 명색이 신부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눈에는 내 인생이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되겠지. 가오가 있지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냐? 하고 한번 반문해보라 이거예요. 남편이야? 시부모? 자식들? 아니면 하느님? 누구예요? 사실 여러분들 뭐 신앙인이잖아. 신앙인은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야 돼. 그죠? 하느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성서에 보면 나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잘 나와요. 하느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떻다는 게 세상살이에서 지치지도 않고 고단하지도 않고 새 힘이 늘 솟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차피 살고 있잖아. 근데 지치지 않고 고단하지 않고
늘 새 힘이 사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야, 안 건강한 거야? 건강한 거야. 예? 어떤 사람이 본당 신부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신부님, 저는 요즘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는데 이 근심 걱정거리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가로 보이는 저 멀리 소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을 신부님이 가리키면서 이 교육이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는지 알겠습니까? 그죠?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담 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소처럼 형제님도 앞에 꽉 막힌 걱정과 골아픈 문제를 넘어서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의 앞뿐만이 아니라 담 너머,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하고 가르쳐 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사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근심 걱정거리들 있으면 눈앞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당장 항암하고 CT 찍으러 가는 것만 해도 눈앞이 깜깜하지? 네. 그러면서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지 저쩌지 하면서 늘상 한숨만 들이쉬고 뱉고 이렇게 고르칠 썩이더라. 이랬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넘어서 담 넘어 위 하느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느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믿음을 갖고 그냥 하는 거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할 때 고민되면 하느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바꾸라 이게 말을. 어차피 찍을 거야. 그지? 근데 찍으면서도 찍기 전에도 후회, 찍고 나서도 후회, 또 결과 나오기 전까지 또 근심 두근두근 거리죠? 이랬을 때 차라리 아버지 찍는 것이 아버지의 원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날짜를 잡아서 제가 예스 했으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뜻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를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넘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결정한 거예요. 응? 아시겠죠? 네.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돌리면 그 근심 걱정거리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된 거예요. 아버지께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근심 걱정을 넘어서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 땅만 쳐다보고 살면 어떻게 될까? 땅만 쳐다보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소년이 길에서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네, 그는 이걸 죽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행여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땅만 쳐다보고 사는데 일생의 취미가 땅 쳐다보면서 줍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주선 그 단추가 29,519개를 주셨고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 동전을 주셨대.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푸른 하늘이나 지상의 꽃과 아름다운 새, 꽃, 자연의 이런 아름다움을 볼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생이 결국 농마주의가 된 거야. 그지지. 그죠? 어느 구두 닦기 소녀는 구두를 닦을 신발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만 쳐다본 거야. 그는 그렇게 해서
생기는 유지할 수 있었지만 뭘 못한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쳐다볼 기회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를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인간은 땅의 것으로 살 것이고,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살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미래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의 꿈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간은 저속해지거나 비열해지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기만 할 것이라 이게. 안겨? 원래 그 바라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바라봄의 원칙.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되게 됩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면 하느님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면 하느님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면 하느님을 닮게 됩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면 하느님을 닮게 됩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면 하느님에 의해 변화됩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면 하느님에 의해 변화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느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하느님과 하나가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느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하느님과 하나가 됩니다. 길지 길어. 어쨌든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느님을 닮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여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남자 간호사가 맥박을 재겠다고 하길래 뭐 그래서 그러려니 했다고 하는데, 근데 시계를 보면서 자꾸 슬쩍슬쩍 자기 가슴을 쳐다보더래. 그래서 이게 너무 불쾌하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이제 유튜브에 사연을 올립니다.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어떤 간호사가 이 글을 읽고서 이렇게 답변을 썼습니다. 원래 가슴을 보는 이유는 들숨 날숨을 쉬면서 가슴이 움직이는 걸 보고 호흡을 제기한 것이지 딴 뜻이 있어서가 아닐 겁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은 오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쓴 거예요. 실제로 간호사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안 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초침 있는 시계를 보고 10초 동안 맥박이 뛰는 걸 재. 곱하기 6 하면 1분 동안 맥박 이제 쉬는 게 나오죠. 그리고 또 호흡 재는 걸 또 재야 돼. 1분에 몇 번을 호흡을 쉬는지. 그럼 가슴 봐야 돼, 안 봐야 돼? 똥꼴 쳐다보면 살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해서 1분에 이 사람이 맥박은 몇 번을 뛰는지, 이걸 발타 체크라고 그러죠. 호흡을 몇 번 하는지.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호흡을 하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첸스톡스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임종호흡이 되는 거거든. 그런 호흡 수도 재봐야 하는 거거든. 그럴 때는 가슴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 여자는 이제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글을 쓰니까 밑에 뭐라고 답글이 달렸느냐? 이제는 시선을 둘 곳조차 없다. 드드드. 어딜 볼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이 예화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21세기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대신에 무슨 빈곤? 영적 빈곤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 시선이 하늘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땅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세상적인 것에 시선을 두고 세상적인 것에 목을 맬수록 반대로 정신적,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빈곤은 커지게 마련인 거예요. 상대적이죠. 그러니 물질은 풍요로운데도 행복 지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물질의 풍요는 느리는데 행복 지수는 완전히 바닥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성서에 뭐라 그랬어요? 재물과 하느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시선이 세상적인 욕심에 머무를수록 하느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따라서 하시오. 하느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올 새해를 하늘을 여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이 어지러운 세상이 아니라 하늘 높이 들고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멘.